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요, 가끔 드는 생각이, 어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왜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할까? 주일 오전에는 저 뒤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수요일은 맨 앞자리에서 사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인데 왜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이렇게 못할까,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도 또 그 생각을 예배 중에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5번만 크게 해보세요. 시작. 아멘.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만 아멘하면 우리 교회 배가 부흥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이렇게만 아멘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또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해야지. 설교를 하면서도요, 사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집회를 갔을 때도요, 부흥회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아멘 아멘을 잘하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은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아, 성도들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귀 기울이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은혜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더 힘차게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아멘을 잘하면 설교하는 사람이 더 신이 나서 힘차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땅 보고 있고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눈 감고 있고, 이 얘기하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 가니까요, 장로님 한 분이 맨 앞에 앉으셨는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더니 장로님이요 진짜로 팔짱을 탁 끼고요,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아주 팔짱을 정말 탁 끼고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런 모습. 그도 맨 앞자리에, 아니 맨 뒤에 가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맨 앞자리에서 탁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앞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 그 장로님을 딱 보니까 부담감이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는데 어떻게 팔짱을 탁 끼고 쳐다보는 그 눈이 어떤 설교 하나 들어보자, 이런 모습. 그걸 보고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설교를 막 듣는데 갑자기 그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다리도 꼬았는데 다리가 풀어지고, 팔도 꼬았는데 팔이 풀어지고, 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걸 보고, 아, 저분이 오늘 은혜를 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또 잠깐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팔짱 끼면 안 되겠죠. 또 다리도 사실 안 꼬면 좋겠지요. 습관적으로 꼬는 분들도 있는데 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이번 주 주일이 기대됩니다. 네, 아멘. 그리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우리가 다 일어나서, 처음부터 일어나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에서는 넓은 성전에 있다가 작은 성전을 옮겨가지고 빽빽하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일어서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자리가 좁아서.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찬양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셔서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는, 내가 일어나도 고가 안 닿는 이런, 이 고가 이렇게 10m나 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므로, 또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은 또 일어나서 마음껏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교회 행전이다, 또 성령의 행전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흘 복음서가 끝나고 고린도 전서부터 서신서가 나올 수도 있고, 뒤에 계시록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겠지만, 복음서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자마자 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듣는 데만, 복음을 듣고 아는 데만 그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들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사건까지가 우리가 다 믿고 이제 알고 배우고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이제는 사도행이 뭐예요? 움직이라는 거야. 단일행.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는 여기저기 움직이고 다니면서 이 사도행전을 쓴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사도들이 움직이면서 사도행전을 써 내려간 같이 우리도
이제 믿음의 사람이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가만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서 그런 이제 축 처져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1, 2년 안 게 아니에요. 여기 항상 금요일날 보면요, 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했고 또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은 우리 믿음의 삶의 어떤 경력이 있어요. 이런 이력서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이게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이 걸음걸음이 성령의 행전, 교회의 행전, 사도의 행전을 써내려 갈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려고 움직여야 돼요.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시간이 되면 또 전도하려고 우리가 움직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봉사와 어떤 섬김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며 움직일수록 움직이는 것만큼 영적인 운동력과 영적인 형체로서 영적인 열매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목사님 생수의 강 TV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다가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화면을 놓고 이렇게 녹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계세요. 제가 상담을 하면 사모님 저는 유튜브 생수의 강 TV를 보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이 유튜브를 올리시는 것도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튜브에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한 영혼이 우리 유튜브를 보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변화를 입으면 유튜브 그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린다고 하면 또 우리는 유튜브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또 잘 감당하면 그 구독자가 몇 명이고 조회수가 몇 명일지라도 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데 1년 동안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수만 장의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용품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건빵과 이 무료지와 전도지를 많이 썼는데 우리가 수만 장의 전도지를 돌리고 물티슈와 또 건빵을 나눠드리고 이런 1년에 전도의 행전을 우리가 써내려 갔는데 수만 장의 전도지를 우리가 드리고 수많은 전도용품을 그분들에게 선물로 드렸는데 정말 그 받은 사람 중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나가야지,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예배 자리에 나가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올 한 해도 전도의 성공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불교를 평생 다니는 70 넘으신 지금 분이 교회를 지금 4번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오셔서 이제 등록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등록하시면 목사님이든 제가 그분과 미팅을 하고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제 영접기도 시키고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 보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가져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올해 평생 70평생을 절에 다니신 저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등록한 것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주님, 올해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라고 그냥 저 혼자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올 한 해 하나님 이렇게 주에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성공한 목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왜 제 마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우편 강도처럼
인생 끝자락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또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사명을 주님이 또 기뻐하시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보게 되면서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되었거나 이번 주에 와서 등록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마음에 또 준비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고 또 전도 현장에 나가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 이번에 쌍둥이 이제 고3을 졸업하는 쌍둥이 이렇게 우리 성도니 조카들이 할머니가 평생 절에 다니시는데 쌍둥이 조카들도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또 고모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조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조카들 중에 동생이 지난주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후에 청년부의 활동까지 다 하고 또 월요일 날 또 즐거운 시간을 만나서 또 갖고 하면서 또 이번 주에 이제 교회로 오는데 이번 주에 또 언니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하여튼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모르는 한 영혼이 우리 교회로 와서 정말 그 사람의 변화를 받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삶을 산다? 이거보다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많은 기쁜 일이 있지만 저는 또 그것보다 기쁜 일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처럼 2024년도 한 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을 이렇게 썼어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형체도 생기고 움직여야 움직인 것에 대한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겟세마네 기도 철야를 지금 6개월째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는 역시 기적을 낳고 기도는 역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간증과 또 어떤 능력 역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와 간증들도 많이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 2월 셋째 주에 여기서 처음 예배드린 봉헌 예배는 10월 달에 드렸지만 2월 달부터 시작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주일날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와보니까 성전이 작아가지고요 금방 자리가 다 차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 집사님만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상담을 오르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모님 곧 여기 마포 길교회에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기대를 하는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사모님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번호표 들고 밖에서 줄 쭉 서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전도를 한 명도 못하는 것 같아서 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또 오늘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 집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말이라도 사모님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성도가 많은 것보다 사모님 우리 교회는 곧 번호표 들고 줄 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성도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 나가서 또 전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을 채우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또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쓰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 각하여 또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요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변화를 받아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데 각하라는 말을 쓴 걸 보니까 굉장히 우리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대통령 각하 막 그때 각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주 고위 공직자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사도행전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경험과 이 체험과 역사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데오빌러요 얘기하시면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내가 쭉 기록을 했습니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이렇게 승천하신 얘기가 1절부터 쭉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뜻은 뭐가 있냐면 순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그러는데 이 증인이요, 주님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아니면 순교자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여기서 권능은 다이나마이트가 펑 터지는, 그래서 우리 막 부흥협의에도 막 두나미스 부흥협의, 이게 뭐냐면 권능이란 뜻이에요. 두나미스가 권능이란 뜻인데, 이 권능의 뜻이 뭐냐, 다이나마이트가 펑 터진 뭐예요? 싹 그냥 이 형체들이 없어지죠.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이 폭발적인 이 권능,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증인의 삶을 산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우리 와서 설교했던 그 시리아 선교사님께서 카톡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때 카톡이 와가지고 출국하려고 비행기 타기 전에 사모님 기도받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통화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티르키예 그 지역으로, 나라로 이렇게 또 가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보니까요, 선교사님도 이제 이 뇌경색, 뇌출혈이 와가지고요 아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셔서 몸이 건강해지셨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다 죽어 있는데 자기 몸은 건강한 그런 간증들을 하셨어요. 그 사모님도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시리아에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유방암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항암 치료는 받았는데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받기 전에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한 상에 글씨 4글자가 딱 보이면서 완치 판정 이렇게 보라색 뭐 파란색으로 반짝반짝 글씨가 보이면서 완치 판정 이렇게 글씨가 보였다잖아요. 그 수술 날짜 잡았는데 다시 이제 검사를 했더니 그 유방암 수술하려는 그 유방암이 싹 없어졌더라. 그래서 의사가 기적이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또 항암 치료 받으면서, 남편은 외국에 계시고 본인은 이제 그 선교 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치료를 받으시는데, 얼마나 그 치료 받는데요,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암으로 이렇게 치료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나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사모님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했어요.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일이 된다는 고백을, 사실은 그 사모님도 저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이렇게 제 앞에서 하셨어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데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 또 어떤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와 목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북한 땅과 모든 열방을 마음에 품고 이 지구상의 80억의 인구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죽게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 이슬람의 권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 이스라엘 전쟁들이 또 하나님 또 멈춰지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나님 또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또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으로 가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49일이 된 다음 날이 50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49일째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오순절 아주 뜨거운 날 영적으로 뜨거운 그날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셨어요. 꼭 바람 소리가 부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지만 바람 같은 소리가 뭐냐면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귀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불어서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겠고 또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귀머거리처럼요. 귀가 꽉 막혀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자다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져요. 귀에 안 들려와요.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막 누군가 얘기해봐요.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졸릴 거 아니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못 알아듣는 거. 영적인 귀가 어두우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바람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소리도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돼요.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세상에 또 소리가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는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을 것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람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온 집에 가득하되 온 집에 그 모인 곳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오늘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의 전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히 부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집에 가득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아까는 이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또 불의 혀처럼 그래요. 불의 입처럼 그러지 않고 혀처럼. 입은 먹는 역할도 하는 게 입이잖아요. 근데 혀는 뭐에만 쓰냐면 뭐에 또 쓰냐면 말하는 데 쓰잖아. 말. 그래서 불의 혀처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혀의 말이 달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이라면 들을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말할 것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들을 거는 안 듣고 안 들을 거는 듣는 사람은 안 성령 충만한 사람, 말할 거는 안 말하고 안 말할 거는 말하는 사람은 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서 들을 것을 듣고 말할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요, 사실은 쓸데없는 말, 부질없는 말, 망하는 말, 안 되는 말, 제가 목사님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형체와 열매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잘하면 좋으냐면, 우리 여기 보면 다 방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따라해 보세요. 그들이 다 한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기름 부심이 부어지면 모인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도 기도하고 또 강단에 올라오지만 오늘도 낮에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 이게 너무 말씀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도 성령 충만한 사람, 나만 충만한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충만한 게 아니라 5사람만 충만한 게 아니라 오늘 금요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실은 내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뒤에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은 걸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리셨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떤 분이냐면 다윗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네, 사도행전 1장 25절 띄워주세요. 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항상 다윗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이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 아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주 작은 어린 아이, 한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그런 아주 작은 어린 아이로 그 아들이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 엄청나게 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이 몸은 마흔이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함을 갖기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아들이 예수님은 나보다 얼마나 크신지 그걸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실 때 예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지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 교만을 사실은 떨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고, 예수님은 크시고 나는 작은데, 무슨 주님 앞에 우리가 교만은 잘생겼다고,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내밀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요, 내 맘대로 어떻게 살아요? 내 감정, 기분, 내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막 다 기분 나쁘고 내가 내 감정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니까 다윗의 삶이 어땠냐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신 것처럼 살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떠나 있고 내 앞에 예수님이 없고 내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막 죽을 행동하는 이렇게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많은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불쌍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불쌍하고.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불쌍한 영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좌우에 계셔서 항상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보호하시는 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답을 딱 주셨어요. 26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기쁠까요? 슬플까요? 그럼요. 이렇게 앞에 계신 분처럼 대답을 잘해야 돼, 예쁘게. 예. 아주 표정은 그냥 얼마나 예쁘게 표정을. 기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내 옆에 계시는데 기쁘잖아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왜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성내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내 마음이 기뻐서 항상 웃는 얼굴로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요. 혀가 즐겁대. 혀가 즐거워요. 뭐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우리 어릴 때도요, 마음 즐거워봐요. 애들도요, 어린애도 즐거우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노래 나오죠. 노래 나오는데 애들 마음이 안 즐거워봐요. 그 입술에서 노래 안 나와요. 뭔가 즐거우니까 애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마음이 기쁘고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면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이 경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부르면 너무 좋아요.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이 찬양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자신은 음치지만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 30분을 불러도 항상 아쉬워요. 더 부르고 싶은 이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내 혀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즐거운 찬양, 감사의 찬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몸도 희망, 소망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그래, 앞으로 하나님이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나를 또 인도해 주실 거야. 또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육체는 다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가는데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요. 오신 분들이 어머니가 96세예요, 98세예요,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특별한 장수에 또 이제 보고 주셔서 또 이렇게 장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우리가
60에 갈지 70에 갈지 우리는 그 연수를 알지 못하지만 성경적인 기준은 강건해도 70이요 80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80 이후의 삶은 아무래도 연약한 삶인데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사업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저런 투자를 했는데 잘못 투자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그 어려움을 붙잡잖아요.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더 절망스럽고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내 육체의 일이 공고하고 내 육체의 일이 안 되고 내 육체의 일이 죽을 것만 같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그 안에 하나님의 산 소망을 주시고 이 희망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어려운 일 생겼다고 예배 안 드리고 짜증나는 일 생겼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이거는 아니에요. 믿음이 이제 어린 거죠. 연약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임을 당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 막 감사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은 막 그냥 하나님 없이 막 무너지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이 생사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상황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은요, 정말 이 땅에 잠시 당하는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은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보든 어머,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저 사람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가끔 하세요.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 둘에게 재산을 나눠줬어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잘 붙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이제 집을 떠났죠. 그 창기에게 돈은 다 날리고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성지순례 가니까 그 쥐염 열매를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얼마나 맛없고 먹을 수 없는 그 열매겠어요. 그래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아버지가 딱 생각나서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종로를 타면서라도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냥 성문 밖에서 오늘 오나 집 나간 우리 아들이 오늘 돌아오나 기다리고 내일 돌아오나 모레 돌아오나 하면서 아버지는 끊임없이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농사짓고 잘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도 잘하고 복종도 잘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빠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같이 거하기 원하는데 같이 있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잘 지으면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기뻐하시겠지. 내가 순종을 잘하면 최고로 기뻐하시겠지. 아마도 아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큰아들은. 그런데 가장 큰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요. 교회 생활하는데 새가족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큰아들과 같이 새가족들이 들어오는 게 반갑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름이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면 우리 안에 큰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마음. 제가 저번에 어떤 분 상담을 했어요. 상담 왔는데 위에 상사분과 마찰이 있어요. 마찰. 상사분과 마찰이 있어서 삶에 이제 아주 어려운 공고를 당한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왜 우리 상사랑 이렇게 안 맞을까요? 우리 상사는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할까요?
우리 상사는 왜 다른 사람들 예뻐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좋아할까요? 다른 사람 만나자고 하면 얼른 만나주는데 우리 상사는 내가 만나자고 하면 도망가고 피해가고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담자는 뭐냐면 이 문제를 자기에게 찾는 것이 아니고요. 상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상사는 나에게 이렇게 지옥의 고통을 주냐는 거, 죽을 것만과 같은 이 고통을 주냐라는 어떤 그런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여기 목양실 청소기로 좀 밀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나는 청소기 좀 밀어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청소기를 밀지 않고 이제 토요일이니까 주방에 식사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 주방에 내려가서 도마에 막 칼질을 하면서 주방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주방 봉사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주방 봉사에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기를 밀어달라는 나의 부탁은 안 들어주고 그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면 저 사람은 안 해주는 사람하고 다시는 부탁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과 지금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님은 상사를 위해서 나는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분은 나에게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 맞아요, 사모님. 사모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분이 저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면서 그분 나름대로 해답을 얻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거 또 뜻하신 거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가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많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섬길 수 있는, 때로는 마리아와 같이 정말 주님 무릎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집중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마르다 같이 주님 오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봉사하고 또 섬기는 마르다도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모든 삶에 마르다 같이 우리의 삶에는요,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에 또 모든 봉사에, 오늘도 아까 앞에 이제 주차장에 다 이렇게 불을 켜놨나 제가 내려오면서 또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추워요. 또 이렇게 주차 담당이라서 우리 집사님이 또 이것저것 또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름에는 저 주차 안 내도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겨울에는 또 추워서 참 힘든 일인데 그렇게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사실은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주일날 일찍 와서 따뜻한 온풍기 밑에서 찬양을 30분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여름에 에어컨에서 찬양을 30분 드리는 분도 있지만, 또 밖에서요 땀을 흘리면서 주차 안내를 하는 분도 있고, 안내위원 해주는 분도 있고, 겨울에는 또 추위에 또 그런 걸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맡아줘야 다른 사람이 또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되기 원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이제 되어져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옆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13절에 보면 새술에 취하였다 막 그래요. 술에 취한 것처럼. 술에 취해 보세요. 술에 취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여기가 집인지 뭐 주차장인지 몰라요. 그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새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어요. 할 일들이 있는데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늘도 누가 저한테 떡을 사다 줬어요. 떡 먹으라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잘 또 해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요일날 저녁 8시에 성경 공부가 있고 주일날 2시부터 3시까지 낮 시간에 그 짬에 성경 공부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사모님 저는 이런 말씀 어디 가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워서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오신 성도님도 한번 딱 참석을 했는데요. 이분은 유튜브 제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에요. 유튜브 제설교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셨어요.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안 듣고 그냥 오셨어요. 왔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를 딱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사모님 나는 목사님 설교도 한 번 못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 오전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감격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후 예배 때 2시부터 3시까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참석하셨어요. 그랬더니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나가지고 위에서 자고 차를 마시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사모님 2시부터 3시까지 한 성경 공부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 여기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의 교육을 받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길교회를 보내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오전 시간, 낮 시간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 주에 한 청년을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오전 예배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2시 성경 공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이 청년, 전도할 청년은 2시 성경 공부로 오게 한 거예요. 2시 성경 공부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교회를 이제 온다고 생각한 거죠. 2시 성경 공부를 불러서 같이 하고 오후 예배 또 드리고 저랑 저녁 주일날 지난주에 저녁 7시까지 목양실에서 셋이서 은혜를 나눴어요. 나눴는데요. 참 이 말이라는 게요. 영적으로 통화한 사람은요. 오후 예배 한 4시에 끝났잖아요. 저녁 7시 3시간을 대화한 거예요. 근데 영이 통하니까요. 이 3시간이 30분 간 것처럼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몰라요. 더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겠어요? 다 성경 공부 참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성경 공부. 그래서 목요일과 주일 오후 2시에 성경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 참석하셔야 돼요. 하셔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채우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 안 할 사람 손 들어봐요. 다 해야 돼요. 다 하셔서 가르침을 받고 예배는 또 예배를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를 통한 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여튼 시간 되면 목요일이든 주일이든 참석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이 말씀보다 더 깊은 심오한 은혜를 하나님이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또한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는 너무 중요해요. 교회로 왔는데 교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식사 시간이 있고 셀 모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그렇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무슨 말이 있냐면 먹으면서 정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어려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먹으면서 정이 난다. 그러니까 먹어야지 사랑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점심을 또 이렇게 맛있게 준비해서 옛날에는요 하고동에서 마당에서 먹었어요. 돗자리 깔고 예, 마당에서 하늘을 보며 돗자리 깔고 점심을 먹었어요. 이 광야의 그랬는데 여기서 이 아름다운 이
우리 카페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오면요. 와, 다 진짜 다 와 그래요. 우리 카페 보면. 이 아름다운 카페에서 주일날 다 앉지는 못하고 방으로 많이 가지만 어찌됐거나 이 좋은 카페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거, 교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또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교제, 먹으면서 정이 나요. 정이 나면서 교제가 되면 제가 바로 또 셀 모임으로 다 이렇게 넣잖아요. 왜 넣어요? 셀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붙잡아주는 이 교제가 또 잘 이루어져야지, 셀이 잘 세워져야지 우리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청년 셀로 이제 다 갈 거고요. 장년들도 장년 셀로 다 가서 이 셀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힘든 거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하면서 성도에게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떡을 떼면 셀 모임 할 때도 작은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좀 준비해서 과자라도 놓고 뭐 이렇게 놓고 먹어 이렇게 해봐요. 그럼 또 은혜가 또 더 돼요. 그래서 먹으면서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주 기도는 또 오로지가 붙었어요. 이 오로지 기도 없는 가르침, 기도 없는 교제, 기도 없는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힘들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든 것이 또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또 다 읽으며 떡을 떼야 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셀 리더 모임방을 또 제가 또 만들었어요. 왜냐면 리더들에게 또 지시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셀 리더 모임방 만들었는데, 내년 또 한 해 동안 우리 셀 리더들이 또 이렇게 수고를 해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셀 리더를 수고하는데 맛있는 걸 또,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일 또 신설동의 보쌈집으로 우리 셀 리더들이 또, 맛있는 걸 또 먹으러 이렇게 이제 가기로 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우리 겟셋만의 기도,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해요. 저녁 8시만 되면 하여튼 그냥 밥 먹고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8시, 9시가 되면 어디선가 다 오셔서 11시, 12시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많은 교회들이요, 기도가 없어요, 지금. 기도를 쉬고 있고, 기도를 멈추고 있어요. 그 기도가 없거든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성령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또 이렇게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충만하도록 또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4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무슨 역사가 있냐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나 봐. 와, 예수님 살아계시나 봐. 와, 성령님이 계시나 봐 하면서 사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막 기사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 성도들도 가끔 보면 막 나눠 입어요. 나눠 입는데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그런 모습 보면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우리 필리핀 선교 옷을 이렇게 모았는데, 예전에 하고동에서 모을 때는 정말 막 버려야 될 옷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깨끗하고 정말 좋은 옷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75kg 세 박스를 눌러 해가지고 채웠던 75kg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kg인가 돼가지고 세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 이제 배편에 이렇게 지금 이제 보냈어요. 보내서 또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우리가 그런 옷들을 모아서 또 안 쓰는 것도 새 것들도 막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해서 이제 하고동에서요, 이 문구 막 그 어린이들 선물 준다고 막
사놓은 것들이 막 이번에 또 박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넣어가지고 하여튼 바리바리 싸서 이렇게 또 필리핀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앞으로도 또 우리가 이제 좋은 옷들이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또 보관하셨다가 또 어느 날 예전에 몽골에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트럭으로 그때 트럭으로 보내서 얼마나 많은 물품을 보냈는지 몰라요.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선교사님들이 또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또 이렇게 도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좋은 것들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또 가져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들을 이 시대에도 이렇게 또 하게 했어요.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는 항상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죠. 겟세마네라서 매일 저녁에 모일 수가 있고 또 수, 목, 금, 수일 예배가 일주일에 4일을 예배가 있어서 이 예배 때문에 수, 목, 금, 주일까지 이렇게 예배 토요일날 또 청년부들 막 모임 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분 낮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원하셔서 제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폐가 굳어가는 병명이 있는데 병명은 제가 이름이 모르겠고 폐가 굳어가는 병에 걸리셨어요. 이제 폐가 굳어가는데 굳어가면 굳어갈수록 호흡 곤란이 오면서 생명의 지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기도처에 있을 때부터 그때 기도 받으시다가 한동안 안 오셨어요. 안 오셨는데 또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져서 몇 달 동안 또 발목이 부러져서 수술을 하고 철심을 받고 해가지고 고생을 또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게 끝나니까 또 대상포진이 와서 또 고생을 하시고 그게 또 끝나니까 지금 또 이게 신경통이 와가지고 또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병도 힘든데 2중, 3중, 4중으로 몸에 계속 질병이 막 일어나는 거. 하다못해 넘어져서 막 발목까지 삐면서 대수술을 하고 이런 고통을 막 겪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목이 이제 그저께 붙었대요. 그러니까 또 택시를 타고 이렇게 낮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전화 가서 내려왔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수 있는 그 자리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시고 팔다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의 전에 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또 가정에 예전에 사실 구역예배 다 가정마다 모여서 했어요. 왜요? 그 집에 가서 그 집 형편도 알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끓여준 칼국수 먹으면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이 사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 요즘에는 신방도 사실 많이 어려워지고 집을 오픈 안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구역예배, 이 셀예배가 교회에서 다 해줘요. 그래서 안디옥 갔더니 사모님 요즘 성도들이 집을 오픈 안 해가지고 주일날 다 흩어져가지고 모든 곳에만 앉아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모임을 할 때 꼭 주일날 낮에 모일 수도 있지만 평일날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평일에도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편안하게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모임을 잘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잘 나가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물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돕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